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안식년 봤었었죠? 예, 오늘은 8절부터 12절까지 희년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볼 텐데요. 설명은 이제 12절까지만 하고요. 그 25장 그 마지막 절 있죠? 예, 25장 마지막 절 55절까지 있거든요. 예, 55절까지는 이게 다 이제 희년에 관련되어져 있는 법규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꼭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55절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26장으로 넘어가서 강해를 이어서 갈 거니까 꼭 오늘 예배가 끝나신 후에 55절까지 희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희년 때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제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처음 자리로 우리가 모두 돌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희년입니다. 8절부터 12절 먼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너는 7년이 일곱 것이요 안식일 일곱 것도 아니고 40분이라 일곱째 달 너를 낳은 수일이 플라플라빨 너를 내 정성에서 플라플라빨이며 너는 형제를 거하여 땅에는 모두 준비하여 나를 구하라 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손으로 정함하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들어가시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형님이 너희를 환영하지 말며 스스로 나머지를 거두지 말며 자기 자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수수를 먹으라. 아멘. 네. 우리가 앞전에 그 안식년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 안식년이 이렇게 그 노예 풀어주고, 그죠? 그리고 또 빚진 거 탕감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잖아요. 안식년은 6년 동안 뭐 하고, 열심히 자기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이제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땅을 쉬게 한다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되셨죠? 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년을 몇 번 지내요? 7번 지내요. 그럼 7, 7이 49죠. 그럼 49년째 되는 해도 뭐고? 안식년이고, 그 이듬해인 50년째 되는 해는 무슨 날이냐면 이게 희년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제로 돌아가냐면요. 그 출애굽해서 광야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 다 점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점령을 하고 각 지파별로 뭘 하냐면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거든요. 그때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게 50년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성인이 돼서 아버지의 것을 딱 물려받으면은 그 이제 삶의 터전이 나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으로,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려받은 것으로서 내가 얼만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결혼 50년 차 되시는 분 계세요? 누구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뭐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오래 살지만 과거에는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이 평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었어요. 되셨죠? 그럼 한번 거기서 50을 한번 빼보세요. 70에서 50 빼면 몇입니까? 20이죠? 성인으로서 성전세를 언제부터 냈냐면 20세부터 냈다고요. 그러면 강건하대요?
80일이에요. 그럼 언제부터요? 30이겠죠? 그때부터 뭘 받아요? 자기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끝날 때까지가 몇 년? 50년 이렇게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희년이라는 50년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래 있던 자리, 처음 자리는 어딜까? 그렇죠. 여기죠.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은 처음 본 그 시간. 때려잡아 죽여도 시원찮을 그때로 돌아가는겨? 희년이 50년, 50년째 되는 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유대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희년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왠지 아세요?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 죽어. 자기는 희년을 지키고 싶은데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다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땅에다가 그 땅 오늘 이렇게 몇 절이야? 13절 이후부터 보면 땅은 하나님 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 걸 마치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그 내가 그 희년도 맞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네, 이 세상에서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목숨이 딱 끊어져서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겠죠.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희년이 맞기 전에 먼저 뭐가 와버려요? 죽음이 오면서 죽음에 직면하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내가 왜? 그 영원하지 않은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내 형제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를 그렇게 압제하고 그를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게 했을까? 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처음 자리를 알게 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뭐에다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 뭐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땅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그 내 것도 아닌 하나님 거를 마치 내 것처럼 여기며 거기서부터 나오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았더라는 것. 그 욕심 가운데 살았던 것을 뒤돌아보고 만약에 뭐하면 희년이라는 것을 내가 맞이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내 스스로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이는 그 날이 희년이었다고요. 근데 안타깝게 희년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전에 다 뭐예요? 다 부름을 받고 가버렸어요. 심지어 누구도. 그러니까 이 희년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지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소출을 먹는 그때부터 안식일도 안식년도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7년에 7년 나가가지고 7년에 7번 나가가지고 희년도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만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 이후로요. 모세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 인생의 주기가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서 살죠.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애굽이라는 곳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삽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실패하죠. 자기 의로 세상을 살려다가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려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어디로 쫓겨나가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학벌도 필요 없어. 잘생긴 거, 이쁘게 생긴 거 그거 필요 없어. 왜? 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써먹을 데가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거기는 심지어 뭐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 왜? 슈퍼가 없거든. 아울렛이 없어. 그래서 뭘 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화려한 옷이 필요해요? 화려한 옷일수록 더 뭐예요? 손해야. 광야에 그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또 해가 또 엄청 또 강하게 내렸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장희 권사 아니고 그냥 이 새 옷을 입고 오셨네요. 어버이날 선물 받았어요. 네, 제가 선물했습니다. 네. 어버이날 선물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버이날 선물을 못 받았네. 어린이날 선물 주십시오. 내가 어린이니? 어린이 좀 주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니들은 청소년이지. 쟤는 벌써 성인이 됐어요. 징그러워 죽겠어.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어떻게 해요? 금방 살아요. 금방. 그러니까 광야 40년은요. 그냥 뭐가 없어.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날 드러낼 무슨 상황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것을 비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그 인생을 40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다고요. 그랬다가 어디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뭐가 시작돼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온유와 겸손이죠. 예, 그 이제 모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모세는 지상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온유가 뭡니까? 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상태. 예, 그래가지고 싸움하고 있을 때 그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누구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움하고 있을 때 돌을 들어가지고 뭐 가차없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예, 그러한 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물불 안 가리고 이게 막 행해버리던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다혈질이 아니라 네? 그 야성이라고 할게요. 와일드라고 할게요. 예, 그거를 예, 물불 안 가지고 뭘 하는 그러한 성품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하면은 그거를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상태가 지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승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이럴 때 뭐하지 않고 그거에 맞대응하지 않고 역반응 보이지 않고 오히려 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구하는 이러한 이 겸손과 온유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지침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다니까요. 이 희년의 법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비록 이 모세는 본인이 받은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는 다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도 뭐예요? 희년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못 지킨 게 아니라 연수가 안 돼서 못 지켰다니까요. 연수가 안 돼서.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뭘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 자리로 돌아간다. 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연수가 안 돼가지고 이 희년을 지키려 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희년이 돌아오기 전까지 뭘 보는 겁니까? 내가 뭘로 살고 있었나?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었나?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하며 그거 붙들고 살고 있었던 우리의 이 중심, 우리의 이 삶의 그 모습, 그거를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 딱 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연한이 돼가지고 그 이제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그 때가 딱 왔을 때 과연 그거를 돌릴 수 있겠는가? 모든 걸 다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처음 자리, 삶의 터전이 한 뭐 10평 정도 된다고 쳐요. 예, 10평. 근데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평? 아, 건물주 되고 막 뭐 100평이 됐어요. 10,000평이 됐어요. 건물 세우고 예, 막 건물도 막 세웠어. 그죠? 근데 50년째가 딱 돼가지고 희년이 되는데 그거를 그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난 못할 거야. 될 거라 생각하세요? 난 안 할 거야. 아니, 그래서 안 할 거야. 어차피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 안 할 거야. 예,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50년 잡으신 거야. 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희년. 그 50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돌려주지 못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고, 예,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년을 지켜야 될 때 모든 걸 다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 참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도 않아. 예, 뭘 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건 이제 조금 은혜되게 우리가 딱 받자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다가, 예, 그 희년 때 다 돌려줘야 되는 그 참 힘든 상황에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 우리를 땡겨서 데려가시는 거야. 예, 그래서 희년을 지킨 사람이 없대요. 없대. 신년을 지켰다라고 하면 본문에 성경 어딘가에 나와야 돼요. 뭐 여호수아 때는 그렇다 치고 사사기 때나 아니면은 왕정기 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딱 봐도 됩니다. 누구냐면 가장 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사람 52년 동안 통치했었던 므낫세라고 있습니다. 므낫세 맞죠? 예. 예. 50년 동안 그 통치를 했다니까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희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그때부터 50년이잖아요. 맞잖아요. 왕위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예,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예, 종교개혁도 일으켰던 그 히스기야. 근데 그 아버지한테 좋은 거는 다 배우지 못하고, 예, 철저하게 그냥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이방 신에게 제사로 드렸던 그 므낫세거든요. 그 왕이거든요. 그가 뭐 했어요? 52년 통치하면서 희년을 안 지켰다니까. 희년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키는 사람이. 지킬 수도 없었고, 일단 연한이 안 돼서 지킬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예, 그 욕심 때문에 내 것도 아닌 것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지킬 수도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란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처음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자리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계신 곳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사는 자들이다.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거에 바로 희년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우리가 희년을 지켜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 희년을 십자가에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가 없는 이 처음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 것이죠. 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예, 1절부터 3절까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냐면 이게 희년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를 줘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옥으로 그 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모든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영광을 나타내니라. 일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죠.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희년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로 통하여서 희년이 지켜지고 우리로 통하여서 이 희년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어떠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는 그 희년을 지켜내시는데 그게 누구시냐면 누가복음 4장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16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듭나신 곳 나사렛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전에 나가서 성경을 읽어주시니 선지자이사야의 글을 읽어보는 책을 들고서 역경자들을 들리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여 그들의 자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했더라. 반짝을도 받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이사야 61장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누가 희년을 성취할 것인가? 누가 그 죄인들을,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가 없는 자들을 그들의 처음 자리, 그 하나님의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 처음 자리로 누가 그들을 돌려보낼 것인가? 예, 대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본인이 바로 그다라고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성취되어지나요? 예, 십자가에서 딱 성취가 되어지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아버지 걸 준다는 얘기죠. 예. 그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기쁨이 뭐라 그랬었어요? 금요일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을 때, 그걸로 살고 있을 때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감사는 뭐라 그랬었고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돌려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도 없으셔. 그냥 제가 이거 하나님께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전하는 거, 이게 감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 성령을 딱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에게 눌려 있었던 자들을 다 놓아주고, 병들어 있던 자들을 다 고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어하지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쫙 펼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고? 먹을 걸 주고, 영의 양식을 주고. 예수님이 지금 희년에서 행해져야 될 그 모든 법규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싹 다 뭐 하셨어요?
예, 행하셨다고요. 이루셨다고요.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에게도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걸 의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잘 기억하세요. 주의 영이 임한 그로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희년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50년이라는 그 기간이 언제란 얘기입니까? 7 곱하기 7에서 50년째 되는 해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는 그 해가, 그 때가 곧 뭐란 얘기예요? 희년.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처음자리로 딱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각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말고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 말고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뿔뿔이 흩어졌던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시 글리 돌아왔다니까요. 예.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에게 뭐가 구원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희년이 역사 속에서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딱 이루어지고, 그럼 그게 이제 율법이 딱 성취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 성취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날은 또 우리에게서 언제예요? 내가 성령 받은 날, 내가 거듭난 날, 내가 구원받은 날이 곧 뭐란 얘기예요? 희년인 거예요. 희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다 노임을 받고 풀어지고 자유해져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헛된 것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원이 뭐니까요? 보복하시다. 다른 말로 따지면은요, 원래 상태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게 신원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신원의 날, 이게 희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그렇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뭘 하셔야 돼요? 그 희년을 선포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 세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희년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13절 보세요. 레위기 25장입니다. 55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돌아가셔서 딱 읽어보셔야 되는데, 희년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만 빨리빨리 이 체크를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소유지에서 못 살고 있죠. 삶의 터전이 없는 거야. 자기의 삶의 터전을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서 땅은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희년이에요. 자, 17절 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이렇게 이 바르게 그분을 대우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희년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요. 자, 21절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이건 이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6년 동안 기경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파종하지 말고 거기서 나는 걸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거두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7년째 되는 안식일 날은 우린 뭐 먹고 삽니까? 6째 해에, 6번째 해에 뭐 주신대요? 내게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6째 해에는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예. 끝까지 다. 풍작의 풍작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여섯째 때 해 뭐 받고 그 해 거 받고 안식년날 파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그거 받고 그쵸? 그 다음 해 거까지 받아요. 그럼 이 다음 해 거가 뭘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년. 희년 때도 뭐예요? 파종하지 않아요. 됐죠? 예. 49년째 되는 해 뭐?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50년째 되는 해 희년 아무것도 못해. 여기도 파종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을 염두에 두시고 6번째 되는 해에는 뭐예요? 예, 3년치 풍작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라 그래요? 이게 내 복이다라 그래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복으로 삽시다. 네, 근데 이런 욕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첫 번째 해에도 3년의 소출을 주시고 두 번째 해도 3년의 소출을 주시고 이러지 마시고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복 받으면 사시게요. 아멘. 아셨죠? 네. 자, 23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뭐라 그래요? 다 내 것임이라. 땅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국가의 삼려소라 그랬었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면 백성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며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구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나눠졌고 각 지파의 각 가문마다 다 정해줬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땅은 다 하나님 건데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희년은 그 땅으로 자기의 원래 땅으로 다 돌아가죠.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살자고 하시기 위하여서 희년을 제정하신 겁니다. 자, 36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여. 희년의 목적은 바로 여기 따라 있었어요.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의 목적입니다. 43절 보세요. 내 하나님을 또 뭐하고?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죠. 55절 마지막 절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사람들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채무 관계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 있죠. 자유가 없는 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을 알지니라 이 말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자 받기 위하여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압제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희년은 그 땅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 땅으로 다 돌아가. 근데 그 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죠. 희년의 목적은 어디 따라 그랬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는 것. 그런데 요 희년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 바로 문맥이 다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자, 그러면은요. 땅이 곧 우리에게는 지금으로 따지면 뭘로 나오는 거겠습니까? 사람이죠. 예. 아닙니다. 예.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네. 자, 이거는 금요일 거니까 잊으시고. 희년의 목적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희년의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희년은 뭘 해요? 땅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죠. 그의 처음 자리, 그의 삶의 처음 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묶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땅을 다 원래 자리로 다 돌려요. 이렇게 땅을 돌린다고. 이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죠. 땅이 의미하는 것은 처음 자리, 나의 시작 자리. 예. 이걸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는 뭐? 죄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딱 연결해 보면 13절부터 55절까지 이 여호와의 경외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문맥을 보면은요, 이게 다 뭐? 사람하고의 관계예요. 사람하고의 관계. 확인시켜 드릴게요.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러죠? 예.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져 있죠? 23절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람 또 나왔죠? 네. 그죠?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뭘 받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 다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죠? 네. 돼 있죠? 자, 37절도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43절 보세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희년을 어떻게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뭘로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요 땅으로 다 돌려보내는데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죠. 예.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년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년을 지키실 때 뭐 하셨어요? 사람들 다 고치셨잖아요. 귀신에게 묶여있던 무슨 뭐 병 들어있던 다 그 사람들을 다 원래 자리로 다 돌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신년을 완성하실 때 결국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로 희년을 지켜야 돼요? 땅 문서 반납하라는 거 아닙니다. 땅 문서 반납하고 싶으면 저한테 주세요. 네, 제가 잘 써먹을 테니까. 네. 어차피 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 50년은 채우지 못할 것 같고 49년까지 주신 걸로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딱 이제 49년 36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가지시든지 말든지 하시고. 땅 문서가 없어요. 네, 땅 문서. 지금은 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세속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십자가에 성취한 그 희년의 법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성취해야 되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라는 거예요?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있는 자들 어떻게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 묵은 감정들 풀어내고 수많은 이 오해들 풀어내고 그래서 서로 뭐하고 그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어깨를 같이 맞추어서 같이 이제 새롭게 어떻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희년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에 한번 뭐가 들어오면 사람의 그 어떠한 것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참 이렇게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장래의 문화에서도 드러나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보냈어. 그래가지고 뭐 3일장 하고 3일장 하면은 끝나야 되는데 뭐까지 해요? 49제 하고 막 이러잖아요. 희한하죠? 희한하지 않아요? 49제, 49일이야.
성경에서 하루는 1년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1년은 1000년 같은 개념이고. 그럼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나라였는데 49제 이런 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문화들은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옛날 옛적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수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 각기 각 나라의 문화에 그 토속적인 어떠한 신앙으로 왜곡되어지면서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되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희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제 자리로 돌려보내야 될 그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그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를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그 복음이 나한테 있는가. 그 여유가 나한테 있는가. 그를 바라보는 지금 그 시선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늘 그 처음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처음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어떠한 날이냐면 기쁜 날이에요. 좋은 날입니다. 희년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뿔 나팔의 소리예요. 뿔 나팔의 소리. 그러니까 그 뿔에서 그 뿔 나팔에서 소리가 이렇게 쫙 퍼지면 사람들은 그걸 뭘로 알아요? 희년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제자리로 다 돌려보내야 돼. 근데 싫어. 안 들어. 하니까요. 그리고 누구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뭐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함성을. 그 이제 뿔 나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몇 절인가?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이죠. 그럼 이거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 뭡니까? 모든 죄가 다 속죄되는 날이죠. 너는 뿔나팔이라고 하죠. 이 뿔나팔의 뜻이 뭐냐면 그 어떠한 아름다운 것을 새긴 걸 뿔나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됐던 소가 됐던 염소가 됐던 머리에 뿔을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판다고. 그리고 끝을 딱 잘라요. 그러면 이제 통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원통이 생기잖아요. 그걸 꾹 분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팔이라는 게 그 어떠한 것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새겨 넣는데 뿔에다가 뭘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 뿔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서 푹 불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그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뿔의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이 마음에 품고 뭐 하냐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자, 나팔을 푹 붑니다. 그럼 나팔에서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소리가 나오는데 그 나팔의 소리, 이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 갇혀 있는 자들, 이런 자들 드디어 내가 뭐 놓여지는구나, 자유해지는구나 소리를 막 지를 거 아닙니까? 그 소리 있죠, 그 소리. 그 환호성, 그 함성,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요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희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자기 겉옷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레드카펫 쫙 깔아주니까 막 깔아주면서 막 해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막 환호성 쳤잖아요. 그게 요벨이에요. 그게 희년이라고.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었다고요. 근데 부자들은요,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가 뭐냐면 이게 부자들이,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나무였어요, 종려나무가.
설교가 길어지네.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했던 사람들은 거기 그 동네 예루살렘의 주류가 아니었었다고, 기득권층이 아니었었다고요. 가난한 자들이었었다고요. 소장농들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딱 꺾었다라는 게 그게 쉽게 말하면 피켓 뜬 거예요. 우리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자들한테 우리 소유 다 뺏기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좀 회복시켜주지. 그 소리였다고요. 그러면서 환호성을 막 질렀다고요. 그게 요벨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였었어요? 욕심에서부터 출발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환호성은 다 받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라고. 되셨죠? 그래서 희년이 뭔지를 딱 아셔야 돼요. 희년이라는 단어는 요벨인데 그게 뿔 나팔의 소리예요. 뿔 나팔의 소리가 뭐냐면 이 뿔은 뭔가를 새기는 거야. 뭘 새기냐면 그 아름다움, 그 어떠한 그 훌륭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떠한 것을 딱 새기는 거예요. 됐죠? 그럼 거기서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소리가 뭐냐면 그게 환호성이에요. 그래서 희년은요, 그 뿔 나팔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드디어 내가 처음 자리로 돌아간다.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소리, 그 함성, 그게 요벨이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그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자들인지,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자들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뿔나팔이 쫙 불렸는데 그럼 이제 막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인간들이 막 이제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을 놓아주고 싶은지, 그 나와의 그 불편한 관계가 됐던 무슨 관계가 됐든지 간에 그 관계를 다 아예 풀어서 우리가 밝은 얼굴로 이렇게 서로 대면에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딱 붙잡고 그 함성을 지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희년에 대하여서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하였었던 그 희년을 십자가에서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희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참된 자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놓여져야 되겠습니까? 그 죄악됨으로부터 놓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얽매였던 삶에서 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뿔 나팔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묶여있고 얽매여있고 불편한 그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 땅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